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참 알아야 될 것을 모르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사는 것이 여러모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진정 알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대학교 총장까지 지냈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회적 명성이 높아지면서 점점 멀어진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와 지식으로 교만하게 살다가 그만 그는 폐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 폐병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요양소에 가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가 여행소에서 과거 자기의 화려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도 몇 번이나 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날에 따뜻한 햇빛에 어떻게 문쯤으로 나비 한 마리 들어와서 날아다니다가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비를 잡아서 내보내주려고 하는데 나비를 잡으려면 나비는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도망치고 잡으려면 도망치고 잡으려면 도망치고 그때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바로 저 나비와 같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도망치다가 요 모양 요 꼴이 됐구나. 그러면서 크게 회개를 하고 신앙의 새로운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음으로 그가 걸렸던 병에서 치료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여 축복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와 교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가서 하나님 멀리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야 비로소 찬송가 그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 왜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까? 그동안 너무너무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의지하다가 그 모양 그 꼴 돼가지고 손을 들고 주님 앞으로 오는 그런 인생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 사랑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려고 암탉이 병아리를 새끼 날개 아래 품듯이 품으려고 그렇게 몇 번이나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고난을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책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잡혀 먹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과 같았도다. 여러분, 짐승들이 왜 태어났습니까?
잡혀 먹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바로 잡혀 먹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과 같았도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편안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늘 남한테 식민지 국가가 되고 조공을 바치고 패하고 죽이고, 먼데 얘기는 말아도 2차 대전 때 히틀러한테만 유태인이 죽은 것만 600만 명입니다. 어느 민족이 한 살인마수에게 600만 명이 죽은 적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는데 그들은 예수가 싫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빌라도는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손을 씻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 피에 나는 상관이 없다 할 때 유대인들은 그 허다한 무리가 그 밑에 서서 하는 고함 소리가 뭐였느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왜 자기들께만 돌리라 할 거지 후손에게까지 돌리라 해가지고 주후 70년에 자기들이 당합니다.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그날이 바로 안식일 날에 100만 명을 대학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들이 당한 거에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해가지고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후손이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된 민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된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인간의 불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의 극치는 파멸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파멸을 초래하는 사람이 되렵니까? 아니면 축복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렵니까? 축복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나를 예수 안에서 택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알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 무지몽맹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 서야 되는데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이제 그것이 현실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 서야 되는데 그때 흠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록 창세전에 택했지만 흠이 있으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이 세상에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예배 생활을 하는지, 내가 거룩하여지고 깨끗하게지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서기 위해서 예배 생활을 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나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세상과 멀어지는 삶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 비록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지만은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그 죄가 용서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 선다는 사실.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했다 할지라도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한 것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의 일이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사랑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만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 죄를 없이 하려고 내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이미 그 죄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여러분들의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청산됐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내 죄가 청산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는 사실도 믿게 된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큰 복 아세요? 이 큰 복을 아십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복을 쫓아갑니다. 보이는 복이 뭡니까? 돈이죠. 돈이 복이라고 쫓아갑니다. 근데 돈을 쫓아가서 잘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사는 게 편합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갈 때만이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약조물을 주고받습니다. 이게 사랑의 증표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표로서 어떤 약조물을 정성 담아서 줍니다. 서로 그것을 주고받습니다. 그게 사랑의 증표예요. 사랑의 증표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혹 기생들인데 가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기생한테 가서는 사랑의 증표가 없으므로 뭘 줘야 돼요? 돈 줘야 돼요. 기생은 돈 안 주면 안 놀아줘요. 여기는 사랑이 아니고 거래라는 거예요. 거래 아십니까? 사랑은 사랑의 증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표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깨달으면 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증표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돈이 없어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 제가 이해합니다만 하나님은 돈보다 뭘 주셨어요? 예수님하고 돈 비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다면,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부부지간도 한쪽 편에 큰 보험을 들여가지고 죽여가지고 자기 보험 타먹는 사람들이 혹 있더라고요. 또 부모 자식 지간에도 보험 들어가지고 부모를 죽인 자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중요하다. 돈보다 뭐가 중요하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하다고 생명을 밀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돈이 뭐합니까? 또 재미있는 보험이 있어요. 생명보험이라는 게 있죠. 모두 다 생명보험을 듭니다. 그 생명보험은 돈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나옵니다. 야, 이게 미련하지 않아요? 아, 왜 생명보험 들어요? 죽은 다음에 자기가 쓰려고? 아, 생각해 보세요. 생명보험 든 사람 엄청 많아요. 죽은 다음에 자기가 쓰려고 보험 드냐고. 자식? 물론 자식 위해서 그런다 하지만은 참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서 죽은 다음에 돈까지 벌어먹는 것이 보험회사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셨을까 하는 원인이 있어요. 어쩌나게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보게 된 그 안에 빛이 있으니 이 빛은 곧 사람의 빛이라 그 빛이 곧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뭘 주신다? 생명! 생명하고 돈. 여러분, 돈하고 생명 놓고 어느 걸 택하겠어요? 예? 금덩어리 이마이 큰 거 놓고 여기다 생명 놨다면 금덩어리 지고 죽을랍니까? 금덩어리를 포기하고 생명을 가질랍니까? 아시네. 근데 이런 원리를 알면서 왜 예수의 그 생명을 모르냐 말이에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을 왜 모르고 엉뚱하게 죽은 다음에 쓸 돈을 쫓아가느냐고. 우리가 뭘 가졌다고요?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굴 통해서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아니 큰 복을 가지고도 왜 구지구지하게 삽니까? 말은 잘해.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 죽은 정승보다 산 거지가 낫다. 말은 잘한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아. 죽은 정승 부러워서 쫓아가고 있어.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 사랑을 아셔야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어떤 날도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그 시골에 6.25 당시의 전쟁 속에서 한 50여 명이 집단 학살을 당했어요. 그 유골들을 지금 발굴해내면서 DNA를 검사해서 누구의 조상이냐 그걸 찾고 있어요. 자, 그걸 어쩌나게 제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60년 동안 땅에 묻혀있던 뼈, 그 뼈가 이미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뼈를 채취해서 거기서 DNA를 검사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뼈가 죽었냐 살았냐? 내가 그걸 물은 거예요. 뼈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뼈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죽었으면 거기 DNA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산 사람 DNA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통을 찾는 거예요. 누구의 조상이다. 누구의 조상.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육신은 죽은 것 같지만 안 죽었다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사실.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의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세포 한 덩어리 끄집어내가서 절반 잘라서 한 덩어리는 저 미국으로 보내고 한 덩어리 이쪽에 놓고 여기에 있는 세포에다 독주사를 놓게 되면 막 이 세포가 괴로워하거든요. 죽는단 말이죠. 독주사에. 그러면 저 미국에 갖다 놓은 그 세포도 같이 괴로워한다는 사실. 이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뭐가 통한다? 영이 통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그를 믿는 자가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생명을 가진다는 사실. 사람들은 꼭 선과 선이 연결돼야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저 미국에 보내놓은 그 세포가 반응을 일으키는 선이 있어요? 사람들은 선과 선이 있어야 뭐가 통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선이 있어요? 선이 없는데도 말을 하고 선이 없는데도 영화를 보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딱 눈으로 보여야 뭐 믿는다고요? 안 보고도 믿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어떤 유대인이 대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왕께서는 우리가 가진 금과 은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유대인들이 금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얘기가, 나는 금과 같은 보화가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탐내지 않소. 다만 당신들이 정통과 당신들이 정의는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소.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정의, 유대인들이 신앙,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금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재판을 청원했어요. 근데 그 재판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은 넝마장사꾼이라고 그러죠. 큰 넝마 덩어리를 통째로 한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넝마 통째로 사다가 집에 가서 분리하다 봤는데 그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사간 사람이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이 판 사람한테, 내가 넝마를 샀지 금은보화를 산 것이 아니오. 이것은 당신 것이니 당신이 가져야 돼요. 여기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아이고, 이게 무슨 행자냐. 근데 판 사람은, 나는 통째로 팔았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든지 다 당신 것이요. 두 사람이 옥신각신 네 것이다, 네 것이다. 여러분,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한번 판단하세요. 누구 것이에요? 싼 사람 것이에요? 본인 거예요? 본인은 통째로 다 팔았어. 누구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판단 못 하겠지요. 근데 이 랍비는 한참 생각하다, 그럼 이렇게 하세. 자네네 둘 다 딸과 아들이 있으니 이들을 결혼시키고 그 금은보화를 걔들한테 주게. 이게 랍비 판단이에요. 밀고 다칠 데 없잖아요. 그리고서 그 얘기를 알렉산더 대왕한테 물었어요. 만약시 대왕께서 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도 안 하고, 간단해. 둘 다 죽이고 그거 내가 가진대.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이것이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싸우고 죽이고 뺏고 멸망시키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인간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잘났어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놓을 만한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아무 쓸모도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 그럼에도 감격할 줄 모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감격할 줄 모릅니까? 겨우 주일날에 떼까 와서 예배하고서는 예배 잘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모르고 살다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천국에가 있을 장소, 처소를 또한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걸 아시느냐는 겁니다. 천국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천국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안 합니까? 물론 우리는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우리의 능으로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하든지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게을르게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이러한 삶을 살면서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진정 나는 천국을 사모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나는 천국 시민권을 얻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아멘하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면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는 의무와 권위와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뭐가 하나님의 자녀나?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정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돈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아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주지 못하는 것은 돈 받을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손주가 이쁘고 귀하다 해서 그 손주한테 돈 줘봤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귀한 손주인데. 돈 쓸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준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돈 쓸 줄 모르는 어린애와 똑같기 때문에. 돈 주게 되면 엉뚱한 데다 다 비벼 쓰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진정 하나님 위해서 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먹는데 입는데 노는데 쓴 돈하고 하나님께 넣은 돈, 병원에다 넣은 돈하고 하나님께 드린 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위치는 어느 정도냐고. 그러면서 뭔 복을 달라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랍비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어서 참 아들도 많이 낳았어요. 아들 많이 낳는 것이 복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이렇게 12씩 낳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번성하고 정복하라 했잖아요.
번성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 12아들을 낳고 있다 보니 아들들이 서로 아버지 앞에 잘 배우려고, 자식들은 그래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는 막내 아들이 다 자는데 자기만 자지 않고 아버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형님들은 다 자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한테 칭찬 들으려고. 아버지한테 칭찬 들으려게 되면 누구를 깎아야 됩니까? 형제들을 깎아야 돼요. 내가 형제보다 낫다. 그래서 형님들은 다 자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그래 잘했다 하는 게, 얘야 그러면 안 돼. 네가 형들을 흉볼나게 되면 차라리 너 형들과 같이 자거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남보다 잘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신앙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요 정도면 누구가 비기면 괜찮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 신앙이 교만이고 그 신앙이 결국 사탄의 장난에 놀아난다는 사실. 내가 요만한 것이 아니고 내 이 정도가 아니고 나는 매일과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어떠는데 나는 어떠다.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건 뭡니까?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겸손한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은 혼돈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홍수,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참 안타까운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한 사람이 강 중앙에 자그마한 섬에 앉아서 낚시질을 합니다. 낚시질을 하는데 갑자기 물이 부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또 매련해요. 물이 불어오면 빨리 어찌해야 돼요? 빨리 강을 건너와야 된대. 거기 앉아서 계속 물이 올라온, 낚시질하는데 점점점 물이 올라오는데 엉덩이에 올라왔어요? 목에 올라왔어요? 끝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시신을 꺼내오는. 자기 생명이 물고기보다도 귀하다? 못하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참 세상에 많다는 얘기예요. 물고기를 낚시질 하겠다고 자기 생명을 고기밥으로 내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세상은 물질로, 세상 쾌락으로, 방탕으로, 술 취함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늘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늘 자기한테 경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술만 먹자면 오케이 좋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왜 우리를 밤중에 불러냅니까? 술 먹이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같이 지옥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고와서 술 사 먹이겠어요? 혼자 지옥 가는 것이 원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가려고. 명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신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도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거짓 목자들이 광명한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목회자들 여러분 엄청 많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목사 다 목사 아니에요. 교회 다 하나님 교회 아니에요. 마귀 교회도 가뜩하고 마귀 목사도 가뜩하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신하며 자기를 키워나가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대가를 깨닫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깨어있어 사탄의 유혹과 올무에서 벗어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